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24절까지 7장 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이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를 죽이려 하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6장을 마무리했고요. 이제 7장을 보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6장은 오병이어 사건을 봤잖아요. 오병이어 사건이 언제 일어난 건지 혹시 아세요? 그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그 배경이 언제인지 아세요? 6장에 보면 4절에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웠다라고 하면서 유월절 그 근처에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난 거고요. 6장의 배경은 그래서 유월절이고 그리고 오늘 7장의 배경은 언제냐면 언제예요? 예,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그래서 이 6장에 유월절이 있고 유월절 다음에 이 초막절, 이게 절기에 대한 거는 다음 주에 조금 더 보려고 하는데 이 초막절 간에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기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기간 동안에 계속 어디에 머무셨냐면 갈릴리에 머무신 거예요. 갈릴리는 촌입니다. 촌. 그러니까 오늘 이 배경 안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계속 계셨던 거죠. 그 6개월 상간에. 그리고 유대인에서 다니려 아니하시면 뭐라고 했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6장을 마무리하면서 뭘로 마무리를 하냐면 유다로 마무리하거든요. 유다. 예수를 파는 유다. 근데 7장을 시작하면서 또 누가 나오냐면 예수를 죽이려 하는 유대인이 나와요. 그러니까 유다, 유대인 이 같은 거거든요. 이 유다라는 단어와 유대인이라는 이 단어가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냐면 이 요한이 이 유다와 유대인을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6장과 7장을. 그래서 이 유대인들, 특별히 이 요한복음에는 이 유대인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이 유대인들이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 예수님과 반대편에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의 모습으로 유대인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뭐 하려고 한다?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거는 저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누구예요? 육체적으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그들이 유대인이거든요. 그 유대인들이 누굴 죽이려고 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말은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파는 유다와 같은 이들이 세상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안에 있다?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가까이에 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죠.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까요? 왜 죽이려고 할까요? 오늘 이 1절부터 한번 쭉 보여주실래요?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뭐 물어봐도 대답 안 하실 것 같아서 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하기.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에 미워하고 미워함을 넘어 뭐 하려고 한다? 죽이려고 한다. 그러면 세상의 일은 뭘까요? 예수님이 오늘 7절에 말씀하신 이 세상의 일은 뭘까요? 율법. 특별히 오늘 본문의 배경으로 말하자면 초막절을 지키는 이 일, 이 율법의 일, 이게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3대 절기가 유월절, 또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이거든요. 이 가장 중요한 절기예요. 원래 절기가 7개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 세 절기 안에는 꼭 이스라엘 성인 남자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꼭 와야 돼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초막절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집 뒷마당에다가 텐트를 치고 일주일 동안 살아요. 지금도. 근데 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선이라고 생각하는 그 초막절을 지키는 그 율법을 지키는 그 일을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다? 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번 주에 그런 말씀 나누었습니다. 어떤 얘기 나누지 혹시 기억나세요? 여러분, 이 선악과의 이 선이 악임을 깨달아야 이 율법에서 벗어나서 복음으로 여러분들 나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순교에 대한 이야기도 이렇게 예로 들었는데 제가 저번 주에 가만히 제가 한 설교를 좀 들어보니까 조금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
뉘앙스가 나와서 제가 조금 이렇게 정정이라고 하기보다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순교가 악이다, 이거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순교가 악이 아니라 순교도 뭐가 될 수 있다? 악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순교가 뭐냐면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순교는 우리가 나중에 막 어떤 일제 치하에서나 아니면 그런 상황 속에서 막 고통당하여 순교하는 그런 순교도 순교지만 실질적인 순교는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이게 순교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 거죠. 다른 말로 내가 드러내고자 하는,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내가 주인됨이 죽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거. 이게 순교예요. 그게 진정한 순교거든요. 근데 그때 저번 주에 말씀드린 그들의 순교는 그들이 죽는데 누가 드러나? 그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들이 죽었는데 그들의 의가, 그들의 위대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누가 안 드러나고? 예수님이 안 드러나고. 이것이 악이라는 거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거 이해되셨죠? 그래서 순교가 악이다 이러면은 오해의 이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정정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선악과의 선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고 너무 가치 있어 보이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는 이들은 그 선을 붙들고 살아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초막절을 지키는, 이 절기를 지키는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초막절을 지키는 이 행위가 그들에게는 엄청난 선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뭐라고 말씀했어요? 악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의 세상의 일을 악하다라고 증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여러분, 이 사단 마귀. 옛날에 마귀가 루시퍼잖아요. 루시퍼가 원래 뭐였죠? 천사였죠. 이름이 뭐였나요? 루시엘이었죠. 루시엘이 문득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루시엘을 찾아보면요. 루시엘이 천사들 중에 가장 지혜롭고 가장 아름다운 천사였어요. 아름다운 천사. 그 아름다움, 그 지혜가 마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보십시오. 피조물이에요. 천사도 피조물이죠. 그죠? 인간도 피조물이고 천사도 피조물이에요. 근데 피조물에게 보이는 이 아름다움, 이 선함은 이게 실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반사체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뭐가 아니다? 빛이 아니다 라고 얘기해요. 빛이 아니다. 진짜 빛은 예수님이시고 나는 그 빛을 담는 그릇이야. 그래서 그거를 성경은 등불이라고 그래요. 등불. 그 진짜 빛을 담는 등불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빛을 담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빛이 나오는 거고 그 아름다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름다움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죠. 근데 그거를
누구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루시엘이 루시퍼가 된 거예요. 똑같습니다. 율법에 나오는 그 선함이 하나님이 율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을 주셨는데 그 선이 결국은 그 선을 통하여 진짜 선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는데 우리는 그냥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선이 누구 거라고 생각해요?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악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24절 마지막 이제 결론으로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라고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돼요. 이게 외모로 판단하다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외식.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지 마. 밖에 나가서 먹는 외식 말고요. 외식. 겉을 꾸미는 거. 근데 이 외식이라는 단어가 이 헬라어로 보면 이 히포크리노마이라고 해갖고 히포는 뭐뭐 아래의 것으로 크리노마이는 판단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래의 것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아래의 것. 창세기에 천지창조가 있잖아요. 첫째 날에 빛이 있어라 라고 했더니 빛이 있었어요. 둘째 날에는요. 네? 하늘의 물과 땅의 물로 나누었단 말이에요. 두 개로 나눴어요. 근데 왜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눴는지 아세요? 네? 왜 그 전에는 전체가 물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둘째 날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게 했잖아요. 그죠? 왜 나누게 했을까요? 네? 구분하려고. 구분을 왜 하죠? 이 구분이라는 말이 거룩이라는 뜻이거든요. 왜 구분했을까요? 이유가 아래의 물을 통해서 이게 아래의 물이 율법이에요. 아래의 물을 통해서 위의 물을 알아라. 이런 의미로 나누는 거예요. 이 창세기 천지창조 안에 이 복음의 의미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아래의 물을 통해서 위의 물을 알아라. 근데 문제는 율법 아래 있는 이들은 아래의 것으로 아까 외식 아래의 것으로 판단하는 거죠. 원래는 아래의 것으로 위의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 외식하는 자들은 아래의 것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들은 아래 것만 보고 그 아래 것 안에 머물러 있으니까 그거를 악이라고 해요. 원래는 그 아래의 것을 통해서 위의 것을 알기를 원하셨어요. 인간에게도 선함이 있어요, 없어요? 네? 있죠. 인간에게도 선함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인간의 선이나 하나님의 진짜 선이나 그냥 우리는 선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헬라어는요 달라요. 두 개가. 한번 보여주실래요? 보세요. 이 선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는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아가토스예요. 이게 진짜 선이에요. 위의 선, 하나님의 선. 그리고 밑에는 무슨 선이에요? 인간에게 나오는 선은 칼로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래에 있는 인간의 이 선함을 이게 선악과의 선이거든요. 이 선을 통해서 뭘 알아라?
위에 진짜 선이 있다는 것을 알아라 라고 하는데, 우리는 아래에 있는 율법의 이 선을 그냥 여기에 안에서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선 안에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 선 악 안에서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악이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보는 게 악이에요. 보지 못하는 게 악이에요. 그러니까 보는 게 구원이에요. 아래의 것으로 위의 것을 보는 게 구원이에요.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냥 다 생명이죠. 하지만 헬라어는 하나의 생명은 조에라고 하고 하나의 생명은 푸시케라고 그래요. 조에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는 그 생명. 진짜 생명. 근데 육체 또 하나의 푸시케는 이 땅에 살아가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 근데 이거는 진짜 생명이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이 생명을 우리가 누리면서 우리가 뭔가를 깨달아야 돼요. 진짜 생명이 있구나. 그 생명을 얻어야 되는구나. 그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아가는 것 아니라 떡을 먹으면 밥을 먹으면 생명의 육체의 생명이 살잖아요. 그걸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진짜 생명, 하늘의 그 말씀, 그 진리로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이 육의 생명에 머물러 있어요. 이게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의 기적 안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필레오, 친구와의 사랑, 또 에로스, 남녀 간의 사랑, 이런 사랑들이 우리에게서 보여지잖아요.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을 통해서 진짜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알아라 라고 하는 거죠. 진짜를. 그러니까 이거는 아가토스는 좋고 칼로스는 나쁘고 조에는 좋고 푸시케는 나쁘고 아가페는 좋고 필레오 에로스는 나쁘고 이렇게 나누고자 하는 게 아니라 아래의 것을 통해서 반드시 아래의 것이 있어야 돼요. 아래의 것을 통해서 위의 것을 알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은 그냥 이 아래의 것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초막절을 지키는 것으로 자신들의 의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초막절 안에 담겨 있는 하늘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거를 알고 그거를 깨달아야 진정한 초막절을 지키는 것이 되는 건데 그들은 거기까지 이르지 못하고 아래에만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의 세상의 일이 뭐하다? 악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하다라는 말은 결국은 깨닫지 못한 아래의 것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악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배경 안에서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결국은 위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아래의 것만 바라보고 외모로 판단하고 공의롭게 판단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이들이 어떤 모습이냐라고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그 중에서 세 가지만 간단하게 언급하고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3절에서 4절입니다. 3절,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에게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예수님이 계속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까 이 형제들,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는 거 아시죠? 예수님의 형제들이 자꾸 말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이 조그만 갈릴리에 있지 말고 저 큰 물에서 좀 노세요. 그러니까 유대로 가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비밀이 일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 일을 행하려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왜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라고 말했을까요? 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 보고 가세요, 세상에 나타내세요 이랬을까요? 아니죠. 네, 그게 답이에요. 5절. 여기 보면 이는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보면 왜냐하면이라는, 그러니까 이 3절, 4절의 이유예요. 왜 그들이 그렇게 말했냐? 왜냐하면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뭐하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믿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를 가만히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형제들이 예수님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세요 라고 하는 이 말 안에는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 봤을 때 결국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을 세상에 나타내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신을.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위의 것을 깨닫지 못하고 아래 율법에만 머물러 있는 이들의 모습이 어떤지를 오늘 3가지로 말씀드리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예수님한테 자기를 세상에 나타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목회자들을 예를 들자면 목회자들 안에도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작은 개척교회보다는 큰 교회, 큰 교회, 넓은 곳으로 가세요. 큰 교회로 가세요. 그리고 많은 목회자들이 또 어떻게 하든지 작은 교회에서 아니면 시골 교회에서 어떻게 하든지 그러니까 어디로 가려고 하냐면 시골에서는 서울로, 작은 교회에서는 큰 교회로 가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물론 모두 그렇지는 않죠.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가려고 해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목적은 사역을 확장시키는 거죠. 사역을 확장시키는 거. 그 안에서 더 유명해지고 더 자신을 드러내게 되고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기회가 많아지는 거죠. 자신을 증명하는 거죠. 내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고 힘이 있는 사람이고 지식이 있는 사람임을 드러내는 거죠. 갈릴리보다는 유대, 작은 그룹보다는 큰 그룹.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 큰 공동체라고 해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큰 공동체, 큰 교회라고 해서 그 많음이 성경적으로 옳음을 증명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그 사람이 많음이 꼭 성경적이지 않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저 교회는 성도들이 엄청 많이 있고 큰 교회다.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하나님이 쓰시는 목회자라고 우리가 너무 쉽게 판단을 해요. 그렇진 않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것도 뉘앙스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걸 잘 오해하셔야 돼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요즘에 이 유튜버들도 그렇지만 유튜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좋아요, 댓글, 그 다음에 좋아요, 댓글, 구독. 이 유튜브들에게는 이 조회수가 돈입니다. 자신들의 인기의 어떤 증명이 되죠. 근데요, 이 일이 고스란히 누구에게도 적용되는 줄 알아요? 목회자들에게도 적용이 돼요. 목회자들도 어떻게 하든지 조회수가 잘 나오는 목회자는 유명한 목회자, 조회수가 안 나오는 목회자는 그냥 비리비리한 목회자.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않으시죠? 역시. 저도 가끔은 우리 한마음교회 조회수를 이렇게 보면서 점점 떨어지고 있네. 조회수가 신경이 쓰여요. 그래서 일부러 안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요 위험한 거예요. 오늘 이 형제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세요라고 하는 게 저는 꼭 뭐처럼 들리냐면 마태복음 4장에 이 사단이 예수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덩이 만들어봐. 예수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저 높은 곳에서 떨어져봐.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 시험의 목소리와 같이 지옥의 소리와 같이 들려요. 근데 너무나 많은 이 사역자들이 이런 자신을 나타내는 이 일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자신이 나타내어지고 조회수가 많은 그런 이들의 메시지와 그런 것은 무서운 게 뭐냐면 그 메시지는 옳은 메시지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조회수가 10,000, 20,000, 30,000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보나마나 성경적인 메시지야. 조회수가 10, 20 나오면 이거는 별거 아닌 메시지야. 조회수로 성경이 이 메시지가 옳은 메시지, 그렇지 않은 메시지로 나누는 경우도 그렇진 않겠죠? 근데 여러분들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미혹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많은 조회수가 나오는 메시지라고 그것을 우리는 이거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 메시지는 성경적이야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옳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일반적으로 어떤 주제를 제가 생각해서 그 주제를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게 설교를 했나 한번 들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제를 쳐요. 그러면 그 주제를 가지고 설교한 목사님들 중에 제일 위에 가장 유명하신 목사님들이라고 하시는 분들의 설교가 이렇게 뜹니다. 몇만, 몇천 이렇게 사람들이 들은 거죠. 가만히 들어봐요. 제가 뭘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두렵지만 성경적이다라고 느껴진 적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냐면 우리가 2026년도 가면서 전파하며 복음을 말하는 한 해로 우리 한마음교회가 정해서 나아갑니다.
제가 지금까지 앞에 말씀드린 거 그런 어떤 뭐 큰 교회, 뭐 유명한 목사님들을 비하하기 위해서 내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한편으로는 그런 것들에 미혹되지 마셔야 된다라는 것들을 성령 안에서 잘 분별하셔야 된다. 분별을 해야 되는데 그런 조회수와 어떤 겉모양으로 여러분들이 분별하지 않고 마음을 열고 들어버리면 그것은 잘못된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먹게 되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목사님들을 비하하고 그런 교회를 비하하고자 함이 아님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편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유는 제가 우리 교회가 2026년도에 하나님이 제 안에 이제 이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실어 나르는 이 일들을 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형제들이 예수님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세요 라는 이 메시지가 제 마음 안에 또 어떤 음성으로 들려지냐면 내가 왜 이 메시지를 왜 이렇게 또 밖으로 전하려고 하지?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진리가 너무 귀하고 이 진리를 전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이들, 아래 것으로 머물러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의 것을 소개해주고 전달해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 내 안에 육신의 마음 안에 혹시 내가 나를 나타내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는 없나?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보면서 그러려고 하는 마음이 내 안에는 아예 없나? 아예 없다라고 하기가 자신이 없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용인이라는 작은 이 공간 안에 있고 우리 교회가 몇몇 안 되는 인원수가 있고 물론 작은 개척교회예요. 그런데 이 안에서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하나님이 여기 오늘 2026년 이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거는 중요한 게 뭐냐면 주체가 누구냐. 주체가 예수님이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면서 이걸 말해 가면서 이렇게 해 주체가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거를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형제들이 이 세상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너 나아가 작은 곳에서 넓은 곳으로 가 또 너의 이 메시지를 전해 나타내 세상에 나타내 이런 이 메시지 가운데 우리가 움직인다면 우리는 멸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026년도 안에 제 마음 안에 더 기도해야 된다라는 이 마음이 이 안에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까도 2시부터 제가 기도 음악을 틀고 앞으로는 다음 주도 말씀드리겠지만 2시부터 2시 40분까지 그 기도 음악을 틀고 계속 기도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시간을 늘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많이 주셨어요. 어제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왜냐하면 우리의 이 한맘교회가 나아가는 일에 하나님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지만 마귀도 악착같이 우리 안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와 같이? 이 형제들과 같이. 예수님, 당신을 세상에 나타내세요.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화려하고 좋은 말 같지만 그 말 안에 담겨 있는 그 그 독이 우리를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도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한맘교회와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을 잘 분별하시고 이 수 없는 이 메시지의 홍수 가운데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는 어떤 분별의 이 방법이 되시기를 부탁드려요. 또 하나, 저는 또 뭘 봤냐면 6절입니다.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이 공동번역으로 봤더니 어떻게 나오냐면 너희에게는 아무 때나 상관이 없는데 나의 때는 아직 오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어. 이게 좋은 의미일까요? 나쁜 의미일까요? 쉽게 한번 여쭤볼게요.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어. 너희에게는 아무 때나 상관이 없어. 이 말이 좋은 말일까요? 나쁜 말일까요? 네? 왠지 안 좋은 것 같죠? 네네, 안 좋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나의 때는 아직 오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때를 내가 정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정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나의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때거든요. 그 때는 아직 오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말은 그 때를 내가 정하지 않고 누가 정한다? 아버지가 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누가 정한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내가 정해요. 그래서 아까 그 찬양을 부른 거예요. 주님의 시간에 주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의 뜻 이루어지리 주님의 그 뜻이 이룰 때까지 기다려. 우리가 왜 기다려야 되냐면 그 때가 우리에게 있으면 그 때를 정하는 게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아무 때나 하려고 해요. 그러나 정말 아래의 것을 통하여 위의 것을 아는 자들은 아버지의 때가 있음을 알아요. 우리가 우리의 때를 정하면 어떤 마음이 드는 줄 아세요? 예를 들어 목회를 해도 우리 교회가 이제 목회한 지 4년이 지나가. 아니 4년 정도 됐으면 내가 계획하기에는 이 정도의 인원은 돼야 돼. 내가 그때를 내가 정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불안하죠? 초조하죠? 이거 이러다가 망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생각 들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왜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이 때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아니요. 우리는 아버지의 때가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믿어지는 자들은 뭐가 생기냐? 기다림이 생겨요. 기다림. 이거를 성경이 말하는 오래 참음이라고 해요. 아버지의 때,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뭐가 하매? 때가 참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그 때가 누구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래의 것을 통하여 위의 것을 아는 자들에게는 항상 그 때가
아버지에게 있음을 아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그 때가 자기에게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여러분이 계획한 것이 여러분의 때에 나타나지 않음으로 인하여 불안하십니까? 초조하십니까? 원망되십니까? 염려가 되십니까? 여러분, 아직 무언가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는 그 믿음 안에서 기다릴 줄 아는 자들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기다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해요. 마지막으로 18절 요거만 읽고 마칩니다. 18절. 제가요 참 항상 제 마음 안에 두고 외우고 암기하는 말씀이에요. 18절 시작.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을 구해요. 근데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 근데 여기는 스스로 말하는 자라는 말을 썼는데 여기는 그거에 반대되는 말이 뭐가 잘 안 나와요.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고 보내신 이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어떻게 말을 할까요? 여기서 스스로 말하는 자라는 거는 아래의 것, 보여지는 것을 자기가 보고 자기가 판단해서 말하는 자. 그들은 반드시 그 형제들과 같이 바리새인과 같이 자기의 영광을 구해요. 그러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어떻게 말을 하냐면 스스로 말한다라는 거와 반대로 성령이 말하게 하실 거를 자기에게 주셔서 그것을 말하는 자. 성령이 아래의 것을 통해서 위의 것을 깨닫게 해 주심으로 인하여 말하는 자.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내신 이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예요. 저는 이 말씀을 항상 마음에 둬요. 왜냐하면 이것이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지친 것 같아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살아가나? 아니면 보내신 이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귀한 지침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건 무엇을 하건 무엇을 말하건 그것이 정말 참되냐를 결정하는 건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아니면 성령이 내게 말하게 하심으로 보내신 이의 영광을 나타내는지를 분별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로마서 14장 8절에서 9절 우리가 아까 부른 찬양의 내용입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한맘교회와 한 몸으로 한 마음으로 저와 같이 이 하나님의 복음을 실어 나누는 동역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 기도할 때 오늘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귀한 지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요,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는 자기를 세상에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때에 무언가가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말합니다. 이것이 율법 아래 것 아래 머물러 있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우리 한맘교회가, 그리고 이 황영도 목사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율법 아래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통하여 복음을 깨달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 나를 구원하신 아버지 앞에 내가 그렇게 살겠노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그런 은혜를 내게 부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